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분들과 그리고 또 친지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듯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들을 구원 얻게 한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추석에 이 추석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의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자손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여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남부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는데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낙담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늙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의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공격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 요단강 넘어 요단 동편 지역에 자리를 잡고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에는 나라들이 도시국가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 하나하나가 각각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잠입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 비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신앙이 특출난 자를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었던 거예요. 그렇게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묵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라합은 여관과 주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바꿔서 몸을 팔았던 거예요. 라합은 주점에서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강대한 나라들을 모두 다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켰다. 이런 말을 라합이 듣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신 참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 요단 동편의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주점에 묵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신앙심은 훌륭했을지 몰라도 정탐꾼, 그러니까 스파이로서의 그런 행동하는 것에는 익숙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또 그들이 하는 말의 그 말투, 그리고 또 그들의 외양, 이런 게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달랐던 거예요. 오늘날에 뭐 북한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남한으로 찾아오면은 대번에 이쪽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정탐꾼 2명만 우리는 완벽하게 변장했으니까 몰라보겠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라합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이걸 라합만 알겠습니까? 이 정탐꾼들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즉시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리고의 병사들이 라합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도망치지 못하게끔
은밀하게 포위를 하고서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거지요. 근데 라합이 뭐 일하다가 창문을 내다봤는지 병사들을 본 거예요. 여리고의 병사들이 지금 우리 집에 숨었던 우리 집에 묵고 있는 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하는구나. 라합이 이거를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서는 라합은 서둘러서 정탐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고서 지붕에 숨겨줍니다. 지붕에 버려놓은 이 3대 사이에 숨어있게 했어요. 그리고는 라합이 태연하게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리고 병사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정탐꾼이 어딨냐? 하고서는 추궁을 하는데 라합이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라고요? 아이고, 어쩐지 그 사람들 모습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이었구나. 그런데 어떡하지요? 방금 전에 도망을 쳤는데 급히 서둘러서 떠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빨리 쫓아가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에 이 여리고 병사들이 껌박 속아 넘어갑니다. 어찌나 리얼하게 연기를 하든지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병사들이 황급히 요단강 쪽으로 달려나간단 말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병사들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는 이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떠나게 했습니다. 이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멀리서도 너희의 집을 잘 식별할 수 있게끔 너희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집 안에만 거해라. 집 밖에 거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리고는 정탐꾼들은 이제 이 라합의 그 집에 난 창문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나서 곧바로 붉은 천을 창문에 매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 성내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강물을 멈춰 세우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이 소문이 파닥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 며칠 사이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지요. 이 며칠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 성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라합이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고서 급히 가족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이 라합의 집에 오고 싶어 했을까요? 라합의 가족들은 몸 파는 일을 하는 라합을 수치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게다가 라합이 자신이 매춘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으로 가족들을 초청하고 있으니까 라합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이 장소여야 된단 말이죠. 정탐꾼들이랑 약속한 장소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듯한 장소로 옮겨서 거기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간 바로 그 장소, 자기 사업장, 주막, 그곳으로 가족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매춘하고 있는 그 사업장으로 가족들한테 오라고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마음이 꺼리는 겁니다. 좀처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라합이 가족들에게 정탐꾼과 맺은 그 약속의 내용을 말한다면 이거 뭐 비밀이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라합은 이스라엘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약속한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이러한 비밀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말하지 못한 채로
라합은 자신의 집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애써서 불러 모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때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건대 아마도 라합은 잔치를 벌였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진귀한 음식들을 장만을 해놓고 가족들을 불렀을 거예요. 무슨 음식들이 있을까요? 세계 3대 진미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캐비아, 그리고 송로버섯, 또 뭐죠? 뭐 맛있는 거 있는데, 그 거위의 간, 푸아그라, 뭐 이런 요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맛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렇게 좀처럼 맛보기 힘든 그런 요리들을 진열을 해놓고서 랍스타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무슨 비싼 요리들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하고서는 가족들한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귀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맛보기 힘든 음식들을 다 구비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식사하러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이 그 사업장에 가는 거는 내키지를 않지만 또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교육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내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진귀한 음식이 있다니까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가족들이 총출동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라합의 집으로 가족들이 모여든단 말입니다. 라합이 가족들이 모여든 것을 다 모인 것을 확인을 하고 뭐 주막을 계속 운영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주막 문을 닫아 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여리고 성내가 무척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무척 긴장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성벽을 적당한 크기로 짓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사람 수, 인구 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뭐 성 안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성 안에는 이제 부유층들만 살고 성 밖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면은 뭐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나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더 멀리 나가는 거는 더 이제 이 하층민이 더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 밖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 싶으면은 외성을 쌓는 겁니다. 성 밖에 또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이제 외성을 쌓을 때에 백성들의 집이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허물고서 성벽을 거기에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집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성벽의 일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라합의 집이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여리고의 외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거의 최하층 부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성벽의 일부였으니까는요. 그렇게 여리고 성의 외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서는 창문으로, 창밖으로 내다보면은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창으로 정탐꾼들을 달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붉은 천을, 그 붉은 줄을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은 무척 긴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를 지금 여리고 성을 돌고 있다니까는 무척 긴장 가운데에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돌더니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참 잘 먹었네. 어디 가서도 먹기 힘든 요리를 이렇게 다 먹어보고 좋네. 라합아 수고했다.
하고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가 점령당할 때에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가족들에게 하루만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라합은 여러분 내일은 오늘 맛보지 못했던 더 값비싼 요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더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라합은 황당했어요. 가족들은 이제는 정말 떠나야겠다, 잘 먹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라합은 그런 가족들에게 제발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고 라합은 그들을 계속 머물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라합은 가족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벌어두었던 돈을 다 소비해야만 했을 거예요. 라합이 뭐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부자였으면 그런 일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라합이 모아두었던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조차 다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라합의 주막을 떠나서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가족들은 나 직장에 가야 돼. 나 장사를 접어두고 왔단 말이야. 이모, 나 학교 가야 돼요. 나는 애인이랑 데이트가 있어요. 하면서 별별 이유를 다 대는데 다 타당한 이유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라합의 집을 떠나고자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이에 대해서 라합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들에게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고 애원을 했을 겁니다. 간청하는 게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라합은 하인을 시켜서 문에다가 못질을 해두었을 수도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그냥 문을 봉해버린 거죠. 여하간에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는 이 라합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반발이 대단했을 겁니다.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너 몸파는 짓이나 하더니 지금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가족들 중에는 라합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들을 죽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가족들 중에는 결국에는 라합의 집을 어떻게든 떠나는 자들도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게 떠난 자들의 수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눈물겨운 분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성을 돌고 있었어요. 이제 라합도 지쳤습니다. 라합은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창밖으로 그 모습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또 가족들을 어떻게 붙잡아 두어야 하나 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돈도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더 돌고, 그러니까 2바퀴째 돌고 3바퀴째 돌고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째를 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직감적으로 바로 오늘이구나,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날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7바퀴를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라합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때도 가족들 중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나서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라합은 그들을 붙잡아서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뭐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기를 마치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와 하는 함성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커다란 괴금과 함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라합의 집은 성벽의 일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라합의 집도 무너져야지 정상이지요. 실제로 라합의 집 근처에 있던 성벽과 접해 있던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은, 이 붉은 줄을 들이우고 있는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의 집에 있던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이러한 라합의 이야기에는 구속사에 대한 신령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천으로 이 줄을 만들어서 창문에 들이우게 했지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했었던 이 유월절 사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틀에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러한 원리를 적용했던 거예요. 따라서 라합이 창문에 메어두었던 이 붉은 줄, 이 붉은 천은 장차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죄인의 죄를 씻고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들 중에서 만약에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라합의 집 밖으로 뛰쳐나간 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 성벽에 깔려 죽게 되었거나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들이 재앙을 당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밖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에 이어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재차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임당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고,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 얻게 하는 것보다 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친지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랬듯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보혈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 것이 라합에게는 바로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곧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첫째로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돼요. 이들이 음지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주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취가 됐어요. 겉모습은 분명히 교회인데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을 외치는 설교자들이 넘칩니다. WCC와 WEA, 그것과 손잡고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해요. 그들이 기독교계의 주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이 예언은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징조는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자, 둘째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전쟁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게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거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거지요. 작년이었던가요?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남극보다도 더 추웠다고 합니다. 추운 한파가 몰려와서 영하 38도가 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호주에서는 섭씨 50도의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게다가 땅이 말라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땅이 메말라 있으면 비가 오면 더 많이 물을 흡수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대요. 땅이 말라 있으면 입자가 더 견고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질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요즘에 많은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온역이 있겠다 했지요.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이미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벌벌벌 떨었던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런 자유로운 활동들에 다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하나로 그칠 것 같았으면은 이 온역이 말세의 징조라고 언급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는 시작이에요.
이제 더 심각한 질병들이 전 세계로 휩쓸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세요? 아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로 작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유를 부려서는 안 돼요.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 아,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 있는 가족들. 그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거하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희생이든지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마련을 했어요. 뭐 한 분당 한 장씩 드릴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 식구 수만큼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출력을 해놨단 말입니다. 일단 가실 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우리 주보 실리는 게시판에 거기다가 제가 또 이 가정예배,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설교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가정예배라고 하면 가정의 평안과 또 가족들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만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번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에는 6월절 사건에 대한 설교를 실었어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직접 주관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그 예배를 주관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그 설교문 그대로 읽는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뒤덮어 달라고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 얻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혈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제 나 혼자만 구원 얻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 라합이 그리했듯이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품어주시옵소서. 보혈 아래에 거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다 넘어가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무슨 희생이라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 특별히 가정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 얻는 기적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영혼, 육이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에게 들러붙지를 못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들은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쫓겨나가게 될지어다. 심령엔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이며 육신에는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주께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옵고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체의 후유증과 연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고침받게 하소서. 은혜의 해가 되신 예수께서 치료의 광채를 발하셨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바이러스가 태워 없어질지어다. 몸 안에서 삶의 전 현장에서 바이러스가 깨끗이 소각이 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면역력은 온전해져라. 후유증이 없을지어다. 온 가족이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를 관절과 골수를 온 신경 조직을 피부를 정결케 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지어다. 주께서 나를 고치시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 우리 온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선하게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밥이 되어라. 축복의 제목이 되어라. 간증할 제목이 되어라. 이제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총 안에 온 가족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하여서 출입말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으니 이 복음을 열렬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할지어다. 큰 간증의 제목이 따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금요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금요일 9월 9일 금요기도회는 없고 그날 새벽 예배도 없고 연휴가 금, 토, 일, 월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수요일에 수요 예배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없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사경회가 없습니다. 오늘은 있습니다. 오늘은 1시부터 2시까지 열왕기상 역대하를 배웁니다. 예배위원 조정이 되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다음 주, 그러니까 다가오는 금요일 말고 그 다음 금요일에 상고를 또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대로 말씀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열렬히 증거하는,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